있다 보니까 이런 인기를 힘입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굿즈라고 그러죠. 요새 굿즈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제품, 야구와 관련된 제품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빵이에요. 빵. 이름이 어떤 빵이냐? 크보빵이라는 빵입니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크보빵.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시느라 야구는 뭐 전혀. 크보빵이 뭐냐면 우리나라 야구 그 약자가 KBO예요. 코리아 베이스볼 오르가지네이션. 그죠? 그러니까 KBO를 그대로 발음하면 크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보빵이라는 걸 이제 삼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인기예요. 왜 그게 각 구단별로 좀 특징을 담아서 빵도 만들고 그 안에 야구 선수들 그런 카드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거 모으는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리고요. 40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 이 삼립이라는 기업으로서는 대박 상품인 거예요. 대박 상품. 그리고 야구 시즌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빵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이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로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달 초에 이 삼립이라는 회사에서 이 크보빵의 생산을 중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수익, 엄청난 이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큰 손해와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기업이 그 빵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했을까? 여러분 매스컴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빵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직원이 새벽에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보통 빵이 갓 나오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식히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그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기계 유연료를 이제 뿌렸나 봐요. 그러다가 잘못 들어가서 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고는 조금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이 사고를 당한 이 직원은 컨베이어 벨트를 다루는 임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컨베이어 벨트를 다루는 것은 그 공장의 기계 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팀만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생산 직원이었어요. 빵을 만드는 직원이란 말이죠. 이분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일종의 업무 분담 체계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언제 일했다 그랬어요? 새벽에 일했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보면 야간이나 새벽에 일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곳에 혼자 있었습니다. 만약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켜졌다라고 하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안정장치를 눌러서 기계를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또 큰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이 과거에도 이러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공장에서도요, 매년마다 꼭 이런 인명사고가 생겼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지는 않아도 수차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공장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 공장에서, 그 기업에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크보빵 엄청난 인기예요. 얼마나 많은 주문량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이윤을 거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많은 양의 빵을 생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은 과중한 임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 안전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의 이윤, 수익에만 신경 쓰느라고 직원들의 안전에는 소홀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가 알려지고 나서 한 야구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은 먹을 수 없다. 이 글이 퍼지자 금호빵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기업은 그 빵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지 그 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상황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곧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개인의 이윤을,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십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 마을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동굴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동굴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사회적으로 추방된 사람들, 질병에 걸렸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곳을 거처로 사용했다라는, 격리된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격리되었는데 어디에 격리되느냐? 보통 무덤가에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 당시 무덤은 귀신의 소굴로 불려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들과 격리되어 무덤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 그냥 무덤가에만 살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보면요, 그가 종종 광야로, 마을로 뛰쳐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그를 못 움직이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막 뛰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주민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조두순이라는 성범죄자가 출소했어요.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어요? 못 나오게 하려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사회에 다시 보낼 수 있냐고, 그죠? 집까지 쫓아왔어요, 사는 데까지. 한동안 그 집 주변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가장 불안하겠어요? 그 사람이 사는 그 동네의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가 계속해서 나라의 감시를 받고 위치 추적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같이 그 동네에 함께 사는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 감시를 피해서 또 그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거라사 주민들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기 쇠고랑에 묶여서 무덤가에 살고 있지만, 또 언제 저 사람이 미쳐서 그거 끊어버리고 마을로 내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말씀드렸죠.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에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방송국에서 어떤 제보를 받아서 어떤 미친 남자가 빨가벗고 막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막 이런 제보가 온 거예요. 방송국 취재하러 갔어요. 그 사람을 막 찾고 취재하는데 저기 한 할머니가 60대 되시는 여자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동네 주민이 물으면, 아유, 어떤 남자가 빨가벗고 돌아다니는데, 자네 그 사람 봤어? 본 적 있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빨가벗고 돌아다녀? 그걸 왜 지금 알려줘? 빨리 좀 알려주지. 근데 이 거라사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미친 거예요. 쇠고랑도 끊어버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뭔 짓을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마을 주민들도요, 늘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마을에 공포는 없는 거예요. 불안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찾아가셨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을 어디로? 돼지 떼에게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거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군대 용어거든요. 보통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큰 군단을 의미할 때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6,000명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안에 6,000명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을 어디로? 산비탈에서 키우던 돼지떼들에게도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얌전히 풀을 뜯고 지내던 돼지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그 아래 있던 호수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거라사 주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민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모시고 큰 잔치라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예수께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경외함, 이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포, 불안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포증 할 때 어떤 용어를 써요? 무슨 포비아, 이런 걸 쓰죠. 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단어가 이 포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주민들에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공포의 대상,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큰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준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주민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요청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었다.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지 알게 되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아내려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돼지떼들을 죽이는 것이었죠. 마가복음을 보면 그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 여러분,
그들에게 2,000마리의 돼지떼가 얼마나 큰 소중한 재산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잃게 된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치유된 것, 마을에 평화가 임한 것은 기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무덤가에 저 사람 말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만약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마저 치유해준다라고 하면, 고쳐준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다시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것, 병자가 회복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당장 마을에서 나가셔야 됐던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 너무 이해되던데요. 솔직히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한 사람 고치려고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인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은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귀신 나갈지어다 하면 나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굳이 이 수천 마리의 돼지를 죽이지 않으셨어도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에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요,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기적이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놓은 그 어린 소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하루 종일 밤새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의 그물을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하신 일이 있었지요. 그게 거저됐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배를 띄어서 나가라,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예수님 말씀에 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을, 섬김을 주님은 기적의 도구로,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거라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돼지 2,000마리였던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로 그 값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은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감당하셔야 될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모든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옮겨짐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 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옮기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파생됐냐? 살림이라는 실람이라는 말씀 나왔어요. 이 실람이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누군가 빚을 갚아줘야 되고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곧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합당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종류의 평화도 기적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 주민들도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할 때 그 값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 대가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사람 회복하는데, 저 사람 고치는데 뭐 2,000마리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냥 지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이 거라사 주민들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손실을 감수하시고라도 그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물에 빠뜨려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 거라사 주민들은 어떨까요? 그들도요,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나의 재산을, 나의 물질을, 나의 소유를 최대한 지키고 누리면서 무언가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거라사 주민들에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욱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돼지 2,000마리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과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무리 많은 소유, 많은 재산, 많은 물질도 절대로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주민들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화를 다시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재산과 유익을 지키는 일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을 속히 떠나시기를 원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들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귀신 들린 자의 공격과 위협에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킨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은 엄청난 대가와 값을 치러야 될 정도로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보빵 100만 개, 1000만 개 빨리 만드는 것보다 덜 만들어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명의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잃더라도 귀신들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리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